저희 어머님이 저희 교회 창립 멤버셨습니다. 그런데 창립 때부터 제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막 걸게 하시는 편이셨고 또 목소리도 크셔서 제가 늘 조심시켜드렸어요. 하도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만 하루는 제가 계속 조용히 하시라고 그러니까 혹시 실수하실까 봐 그랬더니 소리를 내시면서 더러워서 네 교회 못 나오겠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주일도 오셨어요. 오늘 어머니 날 생각하면서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녔고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에 오늘 제목처럼 만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The Mother of Nations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 구약 성경 창세기에 그 사라 그는 여사제였었고 또 여족장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본래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었고 이 사라도 사레라는 이름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들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는데 이 아브람은 본래 의미가 아브람이 그 존경받는 아버지, 높은 아버지 그런 뜻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열국 즉 모든 많은 나라의 아버지다 이제 이런 이름이 주어진 것이고 사레는 본래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그냥 공주라는 이름, 프린세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주에서 공주 그런 것은 즉 나의 여주인이 모든 만국의 여주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에게 복을 줘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로부터 해서 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뭐 사라가 노력해서 또 그가 무슨 뭐 특별한 헌신이 있어서 받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주신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름 즉 공주 많은 열국의 공주로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정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친구로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가깝게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친구로 삼으셨는데 그가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사라의 도움이 없었으면 과연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도 사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묵묵히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무서워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비난하거나 어떤 뭐 이혼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우뚝 솟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면 힘이다,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카리스마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지혜 또는 부드러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성에게 주신 그 지혜와 그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이 여성에게 남성을 돕는 배필로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으면, 부드러움이 없으면 결코 돕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돕는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것은 영어로 하면 헬퍼라는 뜻입니다. 헬퍼.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헬퍼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뭐냐? 헬퍼, 또는 카운슬러, 상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돕는 배필, 헬퍼, 또 카운셀러인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열등하거나 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성을 돕고 가정을 돕고 또 이 세상을 도와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여성을 이 세상에 또 어머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십니까? 남성들이 제가 너무 여성 말씀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교회는 다수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에 지금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웃은 것이 아니라 곧 이어서 사라도 웃어요. 사라도 웃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브라함만 이 소리를 들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대화 중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사라도 웃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지만 근데 그 웃음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이. 오늘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80 가까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진실로 느껴졌어요. 이야, 그러면서 그냥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100세 된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더 그 기쁨을, 그 웃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웃음은 환희에 찬 웃음이었어요.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있다고 이런. 그런데 사라의 웃음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약간의 의심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 사라가 왜 그런 웃음을 웃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냥 내년에 있을 아들 이름까지 미리 져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 근데 이삭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거기 그 이삭이라는 이름에 이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각주 해석이 달려 있는데 뭐라고 돼 있을까? 웃음이라고 돼 있어요. 웃음. 그러니까 아브람도 웃고 사라도 웃고 이삭도 이름이 웃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니까 그냥 그만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환희의 웃음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게 너무 불가능한 약속 같았어요. 역설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의심이 담긴 웃음을 웃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웃음을 듣고 내 약속은 반드시 너희에게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까지 줘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머니 주일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의심의 웃음 대신에 이런 아브람과 같은 환희의 웃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해 한국 교회가 어떤 리서치 연구소를 통해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서 올해의 그 키워드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올해 기독교 안에서의 키워드, 2024년 키워드. 지난 1월 달에 나왔는데요. 올해의 키워드는요. 다음 세대입니다.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올해의 키워드였던 거예요. 그게 1위로 당선이 됐어요. 아마 그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 잘 한국의 상황을 아시겠고 또 우리도 또 미국도 여전히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데 한국의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뭐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유아부 초등학교 아이들이 30%가 줄었답니다. 그럼 문을 닫는 학교들이 많은 거예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조차도. 더불어서 이제 교회 학교는요. 얼마나 줄었냐면 갑절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줄어 빠르게 2배나 빠르게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기감에서 올해의 키워드가 뭐냐? 다음 세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잖아요.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 세대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세대가 이제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인 그 사람들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세대는요 항상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가나안 세대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20세 이상 된 자는 다 광야에서 사라져가요. 그 아래 20세 아래에 있는 그 세대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딱 2사람만 들어가게 되는데 200만 가까운 사람들 중에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건을 잘 아시겠지만 12정탐꾼을 미리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땅에 가니까 막 키가 장대한 사람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 비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다 말이야.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 땅에 보니까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다.
그러면서 낙심을 하고 또 거기서 막 울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가연 말씀대로 그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막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돌이키도록 막 애를 쓰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가 광야를 지나는 세대였지만 그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누리는 믿음의 세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대 차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정말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서 세대 차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들이 믿음의 승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해버려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100세 시대예요. 과연 100세 시대가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 100세 시대의 다음 세대는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는 다음 세대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 100세 시대의 다음 세대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입니다. 내가 다음 세대다 말이에요. 우리가 노령화 시대라고 하는데, 이 노령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시니어라고 불려지지만 바로 시니어인 우리가 100세 시대에는 다음 세대다. 이건 한국은 당연하고요. 미국도 어머님 여러분이 또 시니어 되신 여러분이 다음 세대다. 좀 미국 이제 선거를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없어서 후보가 2사람 나왔는데 그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후보로 나왔냐 막 이러는 분들 많이 들었어요. 한 분은 80이 넘었고 한 분은 그냥 80이 다 됐고.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미 지나간 세대가 아닙니다. 앞선 세대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다음 세대다 말이야. 믿음의 세대다 말이야. 지금 권사님들이, 어머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릴 세대, 가나안 세대, 믿음의 세대다 말이에요. 제가 뭐 권사님들이나 어머님들에게 아부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 말이에요. 제가 우리 한인총회를 다녀왔지만 이제 6월 말에 그리고 7월 초까지,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우리 미국 장로교 전 총회가 열리는데, 미국 장로교는요 뭐 총회장이 대표라기보다는 그냥 마더레이터, 뭐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사회자, 이런데 사회자, 총회의 사회자에 불과한 것이고, 정작 이 미국 장로교를 이끌어가는 행정의 수반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총서기장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스테이트 클럭이라고 합니다. 정석이 이렇게 하는데, 미국 장로교 300년 역사가 더 됐어요. 미국 역사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의 헌법을 그대로, 미국이 헌법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도 많은 장로 교인들이 대표위원이기 때문에, 컨그레스맨이고 상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 장로교 헌법을 그대로 미국 이 나라가 가져간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보다 더 역사가 더 긴 300년이 넘는 1716년에 미국 장로교가 세워지고 그랬으니까 300년이 넘는 역사인데 300년 역사 중에 미국 장로교 행정수반, 미국 장로를 이끌어간 총서기장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여성이 한 명이었어요. 미국 화이트 여성이 한 명이었었는데 올해에 아시안 여성이, 그것도 1.5세 한인 여성이 미국 장로교를 전체 이끌어가는 그런 행정 수반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다. 현실이다. 거기에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청년 저기 앉아 있는 나 한비 씨도 영 어덜트 대표로 이제 그 총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 아니고 next generation 될 수 있도록 오늘 다음 세대인 이 100세 시대에서 다음 세대인 우리가 그들을 잘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승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줄 때에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세대들에게 그 인생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젊은이들도 아름답지만 시니어들도 아름다운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들은 더욱 아름다우시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시니어들이, 이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정말 건강하고 기쁘게 살고 또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을 누리면서 그런 사는 세대, 바로 그런 세대가 God's next generation, 하나님의 다음 세대다. 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음 세대다. 여러분 어머님들이 바로 다음 세대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사라처럼 의심이 담긴 웃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웃었던 그런 환희에 찬 웃음을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세대다 말이에요. 내가 시니어지만 열정적인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비전의 시대,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고 예수의 세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어머님들, 시니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더스데이에, 어머니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다음 시대가 바로 나인 것을, 우리인 것을, 바로 시니어인 것을, 어머니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비전의 시대, 부흥의 세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